예수 믿는 자의 고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지난 한 주간, 2주간 참 내 마음이 슬펐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 부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어머님께서 또 소천을 하시고 또 부목사님 또 한 분이 계시는데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장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어성경이라고 공부를 함께 했던 필리핀 우리 함께 기도를 했던 김광식 선교사님께서 예쁜 딸들 4명이나 놓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아픔과 숨막히는 고난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2분이나 유방암에 걸려서 시술해서 2분이나 유방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갑자기 복병들이 고난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질병 또는 사업장, 경제적인 자녀들의 사람의 관계 속에 수많은 고난이 엄습해 옵니다. 베드로도 62년, 64년 전에 네로의 박해 있기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고난이 왔을 때 1장에서는 고난이 왔을 때 산소망의 공동체가 되어라. 고난이 왔을 때 2장에서는 신분,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3장부터 계속 4장, 5장까지 다룬 얘기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덜커덩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땅에 머무르는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예수 믿는 생활, 예수 믿는 자의 직분, 예수 믿는 자들 오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천파만파 일파만파로 흩어져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약 250군데가 흩어져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들은 숨어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키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신방할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겨라, 격려하고 회복해라, 소망을 가지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물론 있습니다. 욥과 같이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그 고난을 겪고 승리하는, 또 고난은 징계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고난이, 가룟유다와 같이 고난이, 사울과 같이 고난이, 곤두박질 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단으로 올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에도 말씀드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고난이 있는 것, 간섭하라는 건 축복이죠. 모세가 40년의 고난을 걸쳐서 훌륭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13년의 고난을 통과하고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고난을 거쳐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다 고난을 견뎌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 역시 그렇고. 근데 베드로 사도도 이 고난의 해석에 대해서 베드로에서는 2가지 큰 핵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전문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사랑이죠. 이 베드로 서신서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베드로후서 갈 거 없고 베드로 전서만 해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1장 11절에 고난 받으실 영광, 부당하게 다는 고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그리스도도 받는 고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셔서 고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한 고난, 3장 17절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육체의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고난, 고난받는 자의 부끄러움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 고난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 베드로후서 5장 9절에는 고난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있는 고난이다, 온전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한다. 이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난이 있다. 코로나의 고난, 사업의 실패의 고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는 태도, 고난에 승리하는 비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how?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관심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그 첫째가 답시다. 즐거워해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책에 보면 거꾸로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꾸로 물구나무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르죠. 한참은 용산에 있는 건물이 천의 얼굴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봤을 때 코끼리고, 왼쪽에 봤으면 강아지로 보이고, 또 다른 쪽에 봤으면 아파트로 보이고, 각자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고난이 안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믿는 자에게만 옵니까? 믿지 않는 분에게도 옵니다. 어쩌면 나는 우리 순복음이 너무나 축복만을, 승리만을 너무나 강구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또 등한시에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 무조건 축복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에 대한 견딘, 고난에 대한 축복, 고난에 대한 뜻, 고난에 대한 다짐, 고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고난을 너무나 축복으로만 얘기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서 죽었지, 죽음 후의 부활이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은 없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대한 깊은 진리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진흙덩어리는 단단한 물건이 되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지만 얼음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견고한 진을 쳐서 단단해지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믿음이 승격되고 자라가고 산출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와해되고 무너져버리는 신앙도 있다. 근데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들은 육신이 간 것처럼 고난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답시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을 도망가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수치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 이해가 갑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토요일에 켜이 죽을지 개밥이 되고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시절에서 고난을 참여하며 즐거워하라. 왜?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카이로, 이 말은 행복과 기쁨이 못 이겨 즐겁게 어깨춤을 덩실덩실 펄쩍펄쩍 뛰는 춤을 얘기합니다. 리조잉, 다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은 페이라조, 도키마조가 있습니다. 이 도키마조, 이것은 테스트예요. 영어로는 테스트. 우리 한국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단어가 헬라어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언어를 봐야 돼요. 부부 간의 스톨게, 또 자녀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에피쿠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어떻게 사랑이 쓰였느냐?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나를 아가페에 사랑하느냐? 나는 아가페 못해요. 필레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헬라어에는 페이라조와 도키마조가 있어요. 이 도키마조, 이것은 테스트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페이라조, 시험으로 온다는 것, 이것은 페이라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원어에는 유혹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으로 와도 그것을 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이 시험에는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럴 수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쭉쭉빵빵 잘 되고 만물이 형통하고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 페이라조로 기록되어 있는 이 유혹 같은 시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이것은 크세노스, 이것은 크세노스는, 이 말은 이상한, 집에 누가 손님이 안 나가, 밖에 문 열어라, 딩동동 나가봐라,
지나가는 나그네가 벨 눌렀대. 나그네 돼. 지나가는 사람이 돼. 나그네, 여기 이상한 이는 것은 나그네라는 말이요, 외국인 낯선 사람이라 말이 이상한 크세노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벨을 눌렀을 때, 우리 집에 올 때, 주인이 올 때, 식구가 올 때, 가족이 올 때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상한 일 여기지 않죠. 그러나 낯선 사람이 오면은 이상하죠.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왜 이런 놈이 오면까? 예수 잘 믿는데 11조 생활하는데 주일 성수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암 사건이 왔어요? 왜 어려움이 왔어요? 왜 사업이 뒤뚱거려요? 왜 이렇게 관계가 엇거그러집니까? 그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너무나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친구 중에 홍필수라고 목사님이 계신데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훈련을 받을 때요, 병들 훈련하는 것은 3주 받으면 자대비 치료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훈련이라도 사관학교나 달라요. 내 친구가 별 2개짜리가 있었는데 내가 물었어요. 야 친구야, 깨복지 친구죠. 그러니까 아니 무궁화 달았을 때 뭐 사병했을 때 하고 이 별 달았을 때 하고 뭐 변적이 뭐 100가지가 달았는데 어떻게 진짜 달라지지? 근데 아니야, 100가지가 더 넘게 달랐는데 머리에서 모자부터 계급장부터 얼굴부터 곤충부터 헬기부터 사무실부터 100가지 이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 완전히 달랍니다. 여러분, 일반 사병이 훈련하고요 장교 훈련하고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병사들은 100km를 행군을 한다고 하면 사병들, 그 장교들은 200km, 300km 훈련합니다. UDT나 특수부대의 원들은 더 많은 훈련을, 야전 훈련을 해서 훈련병이 돼서 퀄리티가 높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일반의 훈련을 받습니까? 진하게 땀 흘리고요, 열심히 훈련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만 봐도 시험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다르잖아요. 목사 고시가 통과해야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사 고시하고 목사 고시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급시험이나 승격할 때도 다른 것처럼 탤런트만 봐도, 요즘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보면 MBC인가 그 복명 가왕인가 그럼 늘 바꾸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채점을 매기라기가 깨끗이 안 보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고 복면 이렇게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에서 시험에 걸쳐서 승격되고 잘되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좁은 길로 가라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아브람도 25년, 야곱도 20년, 이와 같이 야곱도 13년 많은 고난을 겪어서 그들이 인정받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빛이 나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 등극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이잖아요. 고난이 왔는데 즐거워해라. 역설이 맞아요. 파라독스. 오른밤 때면 왼밤 들려지고 오리가 되면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걷어달라면 쏘고주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 그저 죽어라.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찾는 이가 많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는데 이게 생명길이요, 이리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즐거워해라. 왜?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냐? 박해하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받는 것이 하늘의 면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장구름에게 빛나고 먹장구름에 비가 와도 먹장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굴고 아니고 터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굴이 아닙니다. 굴은 끝이 없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진주가 되는 것도 조개 알 속에 돌 하나가 굴러들었더니 얼마나 그것이 벅금을 내고 못 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한 조개가 그 단단한
돌을 깎아서 만들어버린 진주가 돼버린 거잖아요. 고난을 통과하는 게 진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똑같은 철사입니다. 똑같은 철이에요. 구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반복하고 또 들어가고 또 불구덩이에 단련됐을 때 그게 기차 레일에 아무리 해도 그 무거운 기차가 지나가도 끄떡이 없는 강철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연단을 거쳐서 얼마나 귀합니까? 똑같은 나무인데도 다듬어지고 빼바로 불리고 바꾸고 문지르고 빼바를 치려고 해서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아름답게 선율을 내는 바이올린 소리, 최고의 극상품 소리를 내는 것이 8,800m 에베레스트에, 그것도 바위덩어리에, 그것도 눈보라를 맨날 24시간 두드려 맞으면서 크지도 못해 요만하게 구부정되어 있는 그 나무를 빼서 결을 내서 만들면, 그 고난 속에 비보라 눈보라 속에 견뎠던 그 나무의 결이 아름다운 선율을 내든지 그걸로 만든 바이올린 소리, 악기 소리가 기가 막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나무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숯이죠. 숯, 까만 숯덩어리, 그게 다이아몬드래요. 그게요, 갑자기 그 숯덩어리 안에 강한 압력과 강한 프레스와 강한 물과 함께 조건이 맞으면 팍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했을 때 숯이 변하여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숯이 변하여 다이아몬드 되는 거 이거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봐도 학사에서다가 그 고난의 늪 속에서 훌륭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들, 애언자들, 선지자들,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들이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피어난 꽃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빙점, 빛 있는 곳에, 그리고 같은 길은 여기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남겨서 훌륭하시죠. 그는 태어났을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폐결핵, 척추 어려움, 직장암,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으로 평생 동안 온갖 질병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글씨에 써놨습니까?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 병치레 하면서 인생의 기도와 그 웅집된 말씀과 언어와 단어와 인생의 고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레이틴이라는 주교는 고난은 감미롭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은이 왜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순수한 은이 된 것처럼 순결하게 하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돈 많은 자가 죄를 많이 지어요.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단련돼서 어려움 속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50년대 60년대 봐도 산산마다 곳곳마다 기도원마다 꽉 들어차서 얼마나 잘 살아보세면서 세마운동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88 올림픽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잘 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건축물들이 올라가고 부자가 되면서 어느덧 이 나라에는 더 자살률이 높아진 거 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군대 가서 탈영 안 했어요. 두드러 맞아도 탈영 안 했어요. 선생님이 제자들 뚫어패도, 나도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내 손바닥을 때리면 영어 단어 못 외운다고 때려팬 그때가 좋았어요. 누가 나를 때려줍니까? 요즘은 때렸다면 다 박살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강대상을 세워놓고 종아리를 두드러 팼대요. 근데 교회가 더 부흥됐대요. 누가 나를 매매해주고 누가 나를 내 종아리를 때려주겠느냐? 지금 종아리 뗐다면 다 박살나겠죠.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안락한 것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 오히려 즐거워해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역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해요.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잖아요.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잖아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요. 도대체 있는 게 뭐 있어요? 무화과도 없죠. 포도도 없죠. 감람나무 소출도 없죠. 밭에도 없죠. 양도 없죠. 외양간도 다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에 가지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보이는 스펙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즐거워해라.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을 잃고 암사건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나를 건지시는 나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우리 사회자가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입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래서는 알았어. 박수 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도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 하든 참으로 하든 거짓말로 하든 진짜라든 예수 그분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만일 너희가 믿음과 재물의 섬김으로 나를 죽은 사람에게 부은 게 전제예요. 너는 끝났다.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한 구절의 단어만 해도 기뻐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냐고요. 죽음의 관계를 부리는데 왜? 저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버리고 일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지나가버리고 없어질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먹장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을 바라본 것처럼, 이 고난의 늪 위에 찬란한 부활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눈을 떠나 오늘 죽을지 내일 사자 밥이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시절 62년 3년 4년 때 기뻐하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이 있냐? 그 현재 고난은 너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쓰지만 우리는 썩을 도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상급이 되고 착착 바뀌어지는 거예요. 썩을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니 이보다 멋진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투자는 절반 아니요,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찬송,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은 모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에 힘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고난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빽빽 울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의 고난 왔을 때 어떻게 하라? 답시다. 영광을 돌리라.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답시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부끄러워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똑같이 고난이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오히려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지으면서 고난받으면 뭐가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데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데 고난이 왔을 때 견디면 그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고통 가운데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이 교회 세일 때 우리 교회 앞에가 자갈이 깔려졌어요. 여자들이 오시면은 힐을 이렇게 신고 오니까는 쑥쑥 들어가 버린 자갈에 그 이쁜 구두들이 다 망가지니까 오시다가 안 오시고 뺑뺑 돌아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갈을 깔았는데 누가 이 차가 지나가다가 이 자갈이 타이어에 탁 치면서 자갈이 툭 튈 거 아니에요. 그게 다쳤나 봐요.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진 찍고 해갖고 여기 파주시청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 경고장이 왔어요. 너 교회에서 문을 닫든지 앞에 아스팔트를 깔지 않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와,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 나는 굉장히 어려웠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는 35살 문경주라는 그분 이름 얘기도 됩니다. 식사동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방암이 2개가 걸려가지고 미국에는 수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식사동에 있는데 제가 목동에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목동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너 어디 사냐? 나 식사동에서. 그러면 거기 운정 가깝다. 운정이 일산에서 식사동에서 거기 가서 기도받고 수술하든지 해라. 근데 날짜가 15일 후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일주일만 더 연장을 하면 20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20일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한번 작정해서 20일을 기도하고 병원에 가도 늦지 않습니까? 수술을 그때 하십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얘기해가지고 일주일을 연장시켜서 15일에 유방 수술할 것을 21일 이후로 날짜를 잡아놓고 새벽마다 왔어요. 그때 새벽마다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해. 그 카니발을 타고 이렇게 늘 새벽마다 온 게 기억나는데,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 웬만한 성도들은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도 이 부분은 끝까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21일 기도를 한 거예요. 21일 기도해서 그 고난 속, 그 아픔 속에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21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럴 때는 알아서 박수 치면 좋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당에 보면 뺑 둘레 그 유리창 뭐라 그래? 커튼 보셨어요? 식당에 한번 가서 보세요. 아, 그분이 있구나. 그분이 그걸 잘 해주는 거예요. 그거 수술할 비용을 갖다가 그 병이 나고 그걸 해서, 그러면 자매님 그걸 또 간증을 하시라고 해서 새벽 예배에 그때 그분이 간증 써서 이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장로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다니시는데 그 아들이 5살 때부터 하나님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평생에 한번 멋지게 한번 헌금 한번 크게 한번 드리리라. 아들이 36살이에요. 그러면 35년 동안 31년 동안을 돈을 모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멋있게 한번 쓰려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내가 교회가 어려워서 이게 지금 자갈을 깔려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파주시청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더니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계속 목사님의 간증하고 그 자매님의 간증이 은혜를 받고 했는데, 너 30년 전에 통장 저금한 것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30년 전에 저금해 갖고 여기 아스팔트를 깔았다니까요. 알아서 또 박수 쳐야지. 이거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내가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그 영광의 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에 앉은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고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천사와 같아요? 이 고난 속에서도 천사와 같아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해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 버렸어요. 여러분, 앉아있다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무실에서 발이 꼬고 딱 앉아있어요. 벌떡 일어서요? 이 양반들은 안 해봐서 모른가 보네. 벌떡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서는 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순교자들이 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순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할 때 스데반이 그 고통받는 거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일어섰어요.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고통 가운데도요. 그리고 7장 59절에 스데반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돌로 맞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피가 나고 여기가 남북이 나고 여기가 포렇게 멍이 들고 아픈데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님 내 영혼 받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역설이라니까요. 이 고통 속에 저 나쁜 놈들, 칼로 여름 죽일 놈들 하나님 내려서 죽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2영도 더 내영을 해서 십자가 나 앉아, 저것들 다 박살내버려. 천사들 박살내라. 끝납니다. 말 한 자리면.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 4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삽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오빠가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또 어른도 되고 오빠도 되고 가장입니다. 남매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오빠와 두 자매가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자도 병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집안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집입니다. 근데 병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따릅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저 어려움이 올까? 교회 생활 잘한다며 어떻게 저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속썩이고 암이 걸리고 저런 사건이 올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병 걸렸는데 영광이란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4,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죽어갑니다. 그리고 병들었다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아따, 글 좀 읽어주세요.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이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다고 얘기하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평상시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시면 그 집에 가서 쉬시고 먹기도 하시고 맛있는 것 좀 해라. 아주 편하게 다니는 집안이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더 유하셔서 죽기를 기다린 거죠.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 예수께서 발길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대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죽었는데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이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걸린 게 나은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암 걸린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죽은 지 나흘인 썩은 시체가 살아난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네,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구만. 감기 걸린 게 나은 것이 기적이에요? 죽은 지 썩은 시체 나흘이나 된 펄펄 냄새나는 게 사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해서 뭐예요? 믿게 하려.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믿게 하려고, 너희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큽니까? 고난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걸 외워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믿게 하려고 죽지 아니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놔라. 옮겨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불가능을 내려놔야 돼요. 그 무덤을 비워놓으니까 그가 죽은 자가 누이가 마르다가 이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며칠 됐다고요? 나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리고 뭐요?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네가 믿냐? 믿기만 하면 뭘 본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고난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있습니다. 실패, 좌절에, 암사건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벌떡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고난을 받음으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답시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빨간 글씨.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배웠어요? 보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을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옛날 성경이 더 낫습니다. 체휼, 몸체자예요. 몸으로 체험해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함께 고난도 받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수하셨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이사야 48장 11절에 보십시오. 영광이 누구 것인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를 이룰 것이라. 무엇을 이루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이라 했어. 누구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이요. 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어요. 한 구절에.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독사, 모든 영광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디시고 이기셔서 승리하시길,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리어 영광을 돌리는 간증과 사건과 문제는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원망하여 자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다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는 의탁을 하라. 답시다. 의탁을 하라. 베드로전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답시다.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빨간 글씨 좀 읽어주세요. 누구에게 의탁할지라?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창조주에게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되어라.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고난을 맡겨라. 동참하라. 베드로전 4장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돼. 만일 우리의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냐? 의인이 겨우, 여러분, 의인이 겨우, 믿는 백성들도 고난을 겨우 통과했다면, 노아의 방주 날 때도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백성들은 고난 속에 얼마나 처참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의탁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55장 22절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을까. 염려도 맡겨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함으로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 마음도 너 생각도 지켜주시리라. 맡기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거성이라면 워치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워치만의 책들을 저는 다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나 혼의 잠재력은 아주 훌륭하죠. 이 워치만이가 이 영적인 거성인데 그분이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해. 워치만이가 맡기는 것이 뭐냐고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연탄을 이렇게 나르면 계단에 쭉 서서 3층까지 올리려면 차에서 계단에 사람이 서가지고 자, 어이! 그러면 어이 받아 또 어이 올리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뭐냐? 연탄이 앞에서 와서 계단에 와서 어이 받아서 여기서 어이 올리고 또 어이 올리고 올리면 계속 받는 대로 올리는 것, 이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내 손에 연탄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는 거예요. 왜? 있기만 하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연탄 쌓아놓고 2개 쌓아놓고 3개 쌓아놓고 4개 쌓아놓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꺼번에 할 거야. 그러면 이 연탄 문제 속에 내가 눌려서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신앙은 뭐냐면 올 때마다 사업자 문제, 남편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암사건의 문제, 해석 넘기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너희가 확신함이라. 의탁하라 말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맡겨버려라. 원수의 문제도 맡겨버려라. 너의 행사도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 짐을 쉬게 하리라. 창조주께 맡기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예수님조차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 예수님조차도 영혼을 맡깁니다. 스데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루비 캔드릭 묘비에는 그런 말을 했대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다. 대단하잖아요.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 불평한 자이고 원망한 자입니까? 맡기는 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맡기면,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내 직무를 다하며 내가 부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에 위로를 벗고 맡기는 것. 오늘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맡기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고난이 오면 우리 사람에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제일 약한 것이 터져요. 저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혓바늘이 나요. 그래서 우리 박준남 원사님이 갖다 줘서 그걸 해서 요즘에는 혓바늘이 났단 말을 잘 안 하는데, 혓바늘이 약해요. 여러분 약한 곳 있죠? 감기가 걸리든지 두 다리가 절든지 약한 것이 있어요.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소록도 같은 데서 펜시라는 그 C.S. 루이스와 함께 영적 거성인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록도 같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문을 연대 문이 안 열린 거야. 그 괴력을 힘을 발휘해서 그걸 강제로 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가더래요. 거기에 다 살점들이 다 떨어졌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라 가지 않고 제사장에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오치마니의 그 그림을 떠오르면서 문제가 올 때마다 맡기고 문제가 올 때마다 맡겨서 내 안에는 항상 문제가 없어, 항상 깨끗해, 이런 믿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예수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지 못해서 내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맡기지 못한 교만, 예수 믿지 못한 고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교난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비결입니다. 요즘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저번에 소개했지만, 소크라테스가 나 유어 셀프, 네 자신을 알라. 이건 자신을 잘 알아요. 내 자신을 아는데 자신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자신을 알라는 말을 국어 선생이 보였으면 네 주제 파악을 잘해라. 지리 선생이 했으면 네 자리를 알아라. 수학 선생이 했으면 네 분수를 알아라. 역사 선생이면 네 과거를 알아라. 미술 선생이라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늘, 땅, 유영, 무영, 세계를 통치하신 그분이 우리의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해하신 분 되신 분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라. 모든 끝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이 유영무영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입니까? 맡기지 못하는 자입니까? 물속에 빠져 죽고 갔을 때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절대로 들어가면 둘 다 죽는데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쏙 맥주병처럼 들어가고,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꽉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서 심호흡하면 둘 다 산다는 거예요. 아우성 칠 때 하나님 안 도와줘요.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맡길 때 그 고난은 어느덧 떠나가고, 먹장구름은 챙겨주고, 터널이 되어서 밝은 광채로 코로나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난 오히려 역설입니다. 즐거워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다르구나, 영광을 돌려드리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또 맡기며 어이 맡길 때 주님은 해결해요. 이 고난의 늪 속에 어느덧 우리가 천국 예수님 앞에서 한복판에서 만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고난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